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저도 저희 집 애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자녀는 내가 뭘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키울 수도 없어요. 저에게는 물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힘이 있고 조금 더 살았다는 그런 우월감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겨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힘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 이게 그냥 쉽게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 10년 어쩌면 12년 3년 4년 5년 가다 보면 얘네가 저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지금도 저보다 많이 똑똑해요. 그리고 말을 배우게 되고 이제 그러면 도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뿌린 열매를 제가 거두는 거죠. 힘으로 누르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보다 힘이 세지면 저를 반드시 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 힘의 논리의 결과예요. 안 좋은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저에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하나님 아래 너나 나나 다 똑같고 너의 자식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신부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찮고 함부로 여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계속 보기 위해서는 제 시각이 자꾸 달라져야 돼요. 제 시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는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하게 돼요.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다른 걸 하나님스러운 걸 집어넣어줘야 그 하늘의 지식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이 땅의 방식으로 힘으로 누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힘으로. 그래서 제가 자녀를 지금 한 11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씨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네를 그냥 하찮은 애들로 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그냥 하찮은 애들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고 그렇게 그 분야의 권위자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라는 막연한 질문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실행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도움받는 소스들이 대체로 옆에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죠. 아줌마가 거의 바이블이에요. 옆집 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거가 거의 바이블이 돼서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렵고 이렇게 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 실수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줌마의 이야기를 믿을 바라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말을 믿겠다. 성경을 믿지 않을 거라면 어느 권위자의 기독교 교육학자의 말을 믿겠다. 근데 그런 책은 안 읽어보고 아줌마의 이야기를 믿는 거죠.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근거도 없는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 집 애에게도 그거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라고 달려드는 거는 너무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근데 대체로 한국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아빠들도 그렇게. 아빠는 거의 뭐 등한시죠. 돈 벌어서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그 아줌마 말 듣고 그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애를 키운다는 거죠. 이게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우리 집도 그러고 있어서 제가 막 혀를 찾는데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공부해야 돼. 부모들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편협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또 편협적인 결과물로 애들에게 가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 다 주워 듣고 공부하고 그러고 애들한테 줘야 양질의 것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 책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쪽 책도 읽고 저쪽 책도 읽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쪽 생각도 해보고 나온 결과물이 이 작은 한 종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면 뭐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자녀 교육을 진짜 잘해보고 싶다 한다면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공부하고
레퍼런스가 좀 더 권위적인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모님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먼저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된다. 그 비전 트립은 다음 세대도 가야 되지만 부모 세대가 갔다 와야 돼요, 먼저. 그래야 공감이 되고, 그래야 누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그냥 시프트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이 전화기를 샀습니다. 휴대폰을. 전화기를 샀는데 생각이 막 교차했어요. 제가 6학년 때까지 안 사준다 했거든요. 근데 전교생이 다 가고, 전교생 해봤자 18명밖에 안 되지만 다 갖고 있으니까 학교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엄마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중국 갔다 와서 느낀 게 통제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통제하잖아요. 통제가 능사가 아니다. 근데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왜냐면 불안하니까. 통제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저보다 힘이 더 많아지면 통제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제가 또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선포한 제가 통제하는 걸 방법론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어리석잖아요. 사주되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과 지지와 믿음이 이 아이에게만 계속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미디어 수단을 가지고도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 알의 미랄의 기대를 가지고 전화기를 오픈했고 그러면서 카톡을 주고받는데 제가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실까? 언제까지 이 카톡을 저랑 할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 딸과 함께 이거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이라는 걸 하게 해주셨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머지않아 이 생각도 이 말도 변질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내 나라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에게는. 아무튼 집사님 이야기 듣고 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